예수님이 네 번째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입성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데 전에는 걸어가시는데요. 오늘은 뭘 타고 가시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 갔습니다. 아니 이런 나귀를 좀 큰 나귀를 타고 가시지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나? 저는 이 성경이 읽다가 아니 나귀 새끼가 허리가 부러지면 어떡하지? 공연한 생각을 했는데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느냐 하면 스가랴서에 뭐라고 예언되어졌냐면 오실 메시아가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것이다. 이미 스가랴 예언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그 예언하신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언되어진 그분이다. 바로 그분인 것을 그 당시 그날 예루살렘 6월절 지키러 온 명절을 지키러 오는 사람들에게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본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세상에 별 걸 다 봤다고. 아니 나귀 새끼를 타고 말이야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분이 어디 있냐고. 이 광경을 봤던 많은 무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개역성경 번역하기 전에 성경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길거리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올려놓고 그리고 자기들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표현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예루살렘의 지형이 상층부와 하층부로 나눠져 있는데 상층부에는 상류들이 살고 하층부에는 하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데 상층부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상층부에 살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층부에 살고 하층부에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성 밖에 가서 삽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야기는 상층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500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으나 메시아가 정작 오셨으나 너희는 메시아인 줄 알아보지도 못하는 귀머거리요 소경이요 벙어리 된 너희들의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시는 이야기고 하층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주님이 오신 것은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도록 나귀를 제공하는 사람을 보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름을 밝히지 않는 무명의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마지막 6월절 성만 찬식을 했던 마가의 다락방을 제공한 사람. 마지막 6월절 누구네 집에서 지켰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요. 오늘 또 예수님 나귀를 타고 지금 입성하시는 이야기인데 누군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 죄자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요. 그 당시 우리나라도 옛날에 농촌에 보면 소 한 마리씩 가지고 있어요. 그게 다 뭐예요? 재산 목록 1호예요. 근데 이 나귀도 지금 그 집안에 뭐예요? 재산 목록 1호예요. 아니 근데 재산 목록 1호를 와서 끌어가는데 아무도 얘기할 사람 없어요? 아마 소리로 막 지를 것 같아요. 도둑이요. 누가 남의 집 재산을 가져가냐고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 둘을 보내시면서 마을로 들어가서 나귀를 끌어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막 이렇게 마음대로 하시나 보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막무가내로 그냥 누구네 집이든지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끌어가는 그런 예수님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던 무명의 제자입니다. 나귀 새끼를 묶어놓고 하는데 제자들이 와서 그 나귀를 끌어갈 때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 누군데 남의 나귀를 끌어가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갖다 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막상 일상적인 삶에 돌아가면 제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누가 제자, 종이냐면 나는 주인이고 주님이 종 노릇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귀를 제공하는 제자를 보면 전적으로 주를 신뢰하고 그분이 무엇이든지 하시겠다고 하면 자기의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아낌없이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사순절날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어야 되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에 대한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무명의 제자들입니다. 물론 12 제자들도 있었습니다만 제자들에 보면 사도들, 속사도들, 70명의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 이렇게 나눠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몇 명의 제자들만 얘기하냐면 12 사도들에 대한 얘기만 하지 속사도들과 70인의 제자들과 120명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이름 밝히지 않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에게도 이 얘기하지 말아라. 누구도 내가 메시아인 것을 선언하지 말라. 여러분 그러고 말렸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6월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공개적으로 선언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일까?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일까? 그러면서 반신반의하고 있을 때 나귀 타고 입성하시면서 메시아인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디냐면 유대교의 심장부입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의 가장 핵심적인 장소가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 도시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 여러분이 사무엘상에 보면 본래 예루살렘 성은 여부수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부수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은 한 번도 점령을 당한 적이 없어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누가 점령하냐면 다윗이 점령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해놓고 그러면서 이제 성전도 짓고 유대교 중심적인 신앙의 중심지가 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BC 586년에 1차 성전이 무너지죠.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포로 귀환해서 돌아와서 지은 사람들이 지은 성전을 제2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얼마나 초라하게 지어놨는지 1차 성전과 비교하면 완전히 이건 시골 초가집처럼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성전을 보면서 먼저 성전은 참 아름다웠는데 두 번째 성전은 초가집 같다. 이러면서 늘 마음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을 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리아 레바논 지역의 통치자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교 아브라함의 정통 혈통을 가지고 있는 총독이 오면 대우를 하는데 이방인들이 총독으로 오면 아주 뭐 그냥 찬밥 신세 아주 개 쳐다보듯이 쳐다봅니다. 근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 출신이에요. 더군다나 가문도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송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개 쳐다보듯이 쳐다보지요. 자기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합니다. 이래서 헤롯이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유대인들은 1년 평생에 한 번은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켜라. 그러면서 성지순례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래서 성지순례가 언제부터 생겼냐면 헤롯 시대부터 생겼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가면 뭐라고 하면서 가요? 성지순례 하러 간다 여러분 그러면서 가잖아요. 이 성지순례의 바로는 헤롯 대왕이 맨 먼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성지순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유대교는 성전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돈을 받냐면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오려면 13세 이상 성년은 50센트.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약 한 500원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야 돼요. 입장료를 이거 뭐 누구든지 다 내야 돼요. 남자든 여자든 다 내야 되고 들어오면 또 입장료만 내는 게 아니라 무엇도 내야 돼요? 성전세 내야죠. 11조 해야죠. 재물 사서 바쳐야죠. 재물을 사서 바치는데도 여러분 그냥 바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키운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유대교는 돈벌이 수단으로 지금 전락해 놔버렸습니다. 이래서 종교 중심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성전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형성해서 상류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사람들은 하류층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종교 도시인데 어떻게 상류와 하류로 나눕니까? 더더군다나 종교 지도자들은 상류가 되고 종교인들은 성도들은 하류층으로 전락하는 이런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빈부격차, 신분주의가 없는 평등한 거룩한 나라를 만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교는 지금 상층과 하층 두 계층으로 나눠 놓으면서 상층에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사는데 여러분 상층과 하층에 뭐가 다르냐? 지금 우리가 사는 도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 그때 도시는요, 잘 사람들은 위에서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밑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물이 저 위에 꼭대기서부터 밑으로 공급되어지는데 우리가 사는데 물이 없으면 여러분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물이 맨 꼭대기서부터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쓰고 그 다음에 또 쓰고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은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어요. 요즘 우리는 수도 꼭지에서 꼭지만 틀으면 물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옛날에 프랑스하고 이집트하고 전쟁을 했는데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이집트의 사람들이 프랑스 호텔에 가 묻었어요. 아니 호텔에 들어가 보니까 수도 꼭지를 탁 틀으니까 뭐가 막 나와요? 물이 그냥 막 콜콜콜콜. 아이 세상에 이런 꼭지가 어디냐고. 이 사람들이 저녁에 잠도 안 자고 수도 꼭지를 전부 다 뜯어가지고 가방 속에서 다 집어넣어놨어요. 아침에 지배인이 와서 보니까 화장실이 어떻게 생겼어요? 난리가 나요. 물이 그냥 다 새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이 수도 꼭지가 다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가서 가져가려고 다 뜯어서 가방 속에다 집어넣어놨다고요. 수도 꼭지만 틀으면 물이 나오죠. 이만큼 여러분 물이 귀한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지금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3분의 1은 쓰고
나머지 3분의 1과 3분의 1은 어디로 가냐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나머지 3분의 1을 가지고 일반 민초들이 수돗물을 사용하는데 물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물 막 쓰고 위에서 버리면 어디로 내려가요? 설거지한 물이 요즘은 다 여러분 우리 수도시설 잘 만들었기 때문에 흘러내려오지 않지만 옛날에 우리 집에서 물 버리면 어디로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면 다 쓴 물들이 맨 밑에가 어디예요? 누가 사는데요? 하층민들이 사는 데로 물이 내려오네요. 여러분 토목시설이 좀 잘 돼서 물이 좀 잘 빠지게 만들면 좋은데 그 당시는 여러분 무슨 토목시설이 어디 있어요? 위에서 물 뿌려서 밑으로 내려오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 사는 거예요? 진흙창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화장실을 가지고 있는데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은 화장실이 없어요. 제가 농담 삼아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화장실 다 가지고 사시죠? 부자인 줄 아세요. 옛날에는 부자가 아니면 화장실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화장실이 없으니까 볼일을 어떻게 본대요? 낮에 못 보고 밤에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나와서 다 볼일을 보는데 아침에 나와보면 진흙탕에다가 어떻게 생겼어요? 제대로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여러분 그 하층민들의 삶은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렇게 살고 있는 도시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의 그런 도시에 지금 누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때문에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들은 정말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동쪽은 성전이고 중앙 남쪽 골짜기는 하부도시로 되어 있어서 서쪽은 상부도시, 동쪽은 성전이 있고 남쪽은 하부도시로 되어 있는데 상부도시는 여러분 고지대에 위치하여 있는데 여기는 누가 사느냐면 권력층과 특권층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권력과 특권층,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특권층,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낙이 타고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너희들은 종교를 통해서 특권을 누리고 있지 않냐? 너희들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경고를 하시는 것이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것에 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고 말하여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바로 누구냐면 그 당시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설교하시면서 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아라.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으라고 하는 말은 왜 하셨느냐? 종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특권층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누리면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줬으나 그들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를 통해서 자기들은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언젠가 우리 한번 오후 예배 시간에 한번 계산 한번 해봤죠. 6월절을 한 번 지키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냐면 지금 돈으로 약 2조 원 정도 됩니다. 이 부가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그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부도시에서는 바로 어떤 곳이냐 하면 바로 빈민가와 같습니다. 다닥다닥 붙여져 있고 방 하나에 여럿이 사용하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오두막 수준이고 폐지로 지은 집. 여기는 치안도 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마 군인들도 순찰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주 무법지대입니다. 이런 오두막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텐트를 치고 살고 또 이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공동묘지에 가서 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화장실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층,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교가 말하고 있는 정결예법을 지켜 살 수 있지만 하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정결예법을 지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환경은 불결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정결예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하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정결예를 지킬 방법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르냐?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하층민으로 전락한 것이지 우리처럼 의롭게 살아오면 부자로 살 수 있고 의인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나누어져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 지금 누가 가시는 거냐 하면 예수님이 가시는데 이 하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노동자라든지 상인이라든지 행상이라든지 나그네, 이방인, 거린들 이런 사람들이 사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 하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런 사생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방이라고 해야 몸 씻고 옷 갈아입고 대충 천으로 가려놓은 그런 방인데 만약에 여자들이 볼 일이 있다 그러면 남자는 아이들 다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볼 일을 보면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하부 도시입니다. 이 하부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먹을 것과 물입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고 물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도시의 물 3분의 1을 상류층이 쓰고 있고 3분의 1은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고 나머지 3분의 1을 가지고 6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물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물 구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물 참 편하게 쓰고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물이 성전으로 흘러가고 부유층에서 다 그 물을 사용합니다. 이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성전을 바라볼 때 성전은 금으로 종탑서부터 다 금물로 다 발라놨어요. 그럼 이런 질퍽질퍽한 그런 수렁 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성전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성전을 바라봤겠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사회를 만들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도시는 지금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이런 도시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성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성문에다가 큰 항아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소변을 보고 들어가라. 근데 예루살렘에서 가장 불결한 곳이 어디냐면 본문 옆에 오줌통이 있는 것이 제일 불결해요. 근데 여기에 누가 살고 있냐면 염색공들이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소변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해요? 염색하는 데 쓰려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본문 곁에 살고 있는 견직공이라든지 염색공들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무엇 때문에 사람 취급받지 못하냐면 정결례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정결례법은 음식을 부정한 것으로 만들면 음식을 먹어서는 안 돼요. 재료부터 다 정결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이방인들하고는 아예 식사도 하지도 않는 것이 유대계의 결례입니다. 이런 정결례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6월절 6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미리 와서 자기를 정결케 하고 이번 6월절을 지키고 가기 위해서 미리 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친척이 있다든지 아니면 돈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성 안에서 머물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성 밖에서 텐트 쳐놓고 6월절을 지키러 이런 가난한 사람들 틈바구에 위에 지금 누가 들어가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때 예루살렘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은 예루살렘 성 안에 500명이라고 하는 감독관을 보내고 성전 안에는 대제사장의 성전 경비대가 그냥 명절 때 여러분이 치안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경고장을 보내시는 것이고 하층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오늘 스가랴 9장 10절에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오실 메시아는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와야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초라하고 누더기 입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번쩍번쩍 금빛 나는 그 옷을 입고 오시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초라하고 누더기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입성하셨어요? 정말 초라하게 그지없고 누더기 옷 입으시고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그분을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왕 중의 왕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런 메시아였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층부에 죄인이라고 버려진 사람들, 정결예법을 지킬 수 없는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층부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신앙의 경고장을 보내기 위해서 너희들의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그 신앙을 고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셨고 하층부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삶에 지치고 살아가는 것이 힘든 그들에게 너희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다. 삶에 지친 그들에게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대교가 지키고 있는 정결의 법과 상관없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규례, 규칙, 신학에 매여서 성경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기본 의미들을 다시 재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성전에서 근무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살짝 표시를 해놨습니다.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여러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모습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누가 그래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우리 교리와 신학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누가 볼 때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볼 때 온전한 신앙이냐,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신앙이냐 분명하게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 온전한 신앙인이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신앙인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어야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칙과 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그럼 누가 보기에 좋은 신앙인이에요? 이번 사순절 동안 여러분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이냐 아니면 사람들 보기에 훌륭한 신앙이냐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줄로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낙이 타고 이야기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민초들에게는 힘겹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는 복음의 소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구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구나. 그들에게는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난한 자, 부정한 자 편에서 의로운 것이 뭐냐 그 얘기입니다. 유대교는 정결예법을 지키는 것이 의로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자, 부정한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의의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안이 깨끗해야지. 겉이 깨끗하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보여지는 A형적인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정결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신앙.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